네. 우리 양손을 뻗어서 빛이 있으라 하게 밝게 샤이니하게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밝게 양손 뻗어서 빛이 있으라. 옆에 친구들 바라보면서 하나 둘 셋. 네, 옆에 친구 얼굴 향해서 다시 한번 빛이 하나 둘 셋. 반 친구들 중에 가장 지금 어두워서 빛이 필요한 친구들 있죠? 몰아주게. 그 친구 몰아주게. 하나 둘 셋. 네, 선생님 바라보면서요. 선생님 바라보면서 선생님 바라봐 주세요. 양손 뻗어서 선생님 몰아주기. 선생님 몰아주기. 선생님 좀 바라봐 주세요. 하나 둘 셋. 빛이 있어라.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 넌센스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자, 성경 인물 중에 제일 빨리 왕이 된 인물은 누굴까요? 제일 빨리 왕이 된 이름. 손 안 들어도 돼. 그냥 말하세요. 네, 쉬워서 그치, 바로왕 정답입니다. 바로 왕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왕. 자, 성경에서 어깨 통증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 아니? 누구? 아담 정답. 아담이에요. 정답이었어요. 어깨 통증이 많아요, 아담이. 네. 성경에 잘 나와 있진 않지만, 네. 자, 그다음에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예지력이 뛰어난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거의 정답이십니다. 네. 알고 사람. 예수님 사람이 맞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 아니라고요. 미리암 정답. 미리암은 다 미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암입니다. 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날씬한 사람 누굴까요? 날씬한 사람? 허영 목사님이시. 성경에서 마르다 정답. 와, 되게 잘하네. 너 진짜 말랐다. 얘. 예, 마르다입니다. 자, 크리스천이 쇼핑할 때 하는 말은 예루살렘 말고 나 이거 살게요. 네, 나 이거 살게요. 네, 자, 그만해야겠다. 그만할 때가 됐어요. 자, 그럼 마지막 한 가지. 이거 모를 것 같아. 자, 성경 인물 중에 공격은 못하고 방어만 하는 사람. 누가 말한 것 같은데? 정답은 마가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야, 마가는 잘 안 나오는 건데, 야, 대단하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잠이 많은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왜 베드로예요? BED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맨날 베드로 침대로 가니까 정답입니다. 네. 가장 잠이 많은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베드로 중심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첫째 주에는 자, 베드로가 금을 던지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금을 던지고 있는 그 베드로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장면. 그때 베드로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 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고백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다 그렇다 치고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나를 어떻게 고백하기 원하니? 라는 그러한 질문에 베드로는 예,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런 예수님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의 부모님이 아니라 너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너 스스로는 나를 어떻게 생각? 너의 고백을 듣고 싶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 자신의 고백을 드렸던 모습을 살펴봤고,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 고백 위에, 그 믿음 위에, 너의 그 삶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신 장면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자,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를 살펴보면 항상 주님이 좀 먼저 찾아오시는 그러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먼저 타고 떠났던 그 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조용한 곳에 올라가서 새벽에 기도를 하고 계셨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탔던 그 배가 이제 고난을 당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바람을 만난 거예요. 세 번역에는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역에는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고, 왜냐하면 바람이 거슬러서 올라왔기 때문이다
네, 가고자 하는 방향과 큰 바람이 불었는데 그게 바람이 이제 거슬러서 풍랑에 배가 흔들흔들 거리고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세 번역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어둠이 그윽한 새벽에 갈릴리 호수 가운데 바람이 지금 미친 듯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막 흔들리고, 야, 이러다가 배 뒤집혀 죽겠다, 물에 빠져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치릴 것 같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사람과 같은 물체가 이쪽으로 걸어오는 겁니다. 예. 진혁아, 불 한번 꺼줄래? 잠깐만. 블랙아웃. 와우! 다시 켜주세요. 네, 이런 상황이요. 불만 꺼도 어두워도 여러분 지금 놀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집에 하원 끝나고 가는 길에 고양이 한 마리가 갑자기 튀어들어 막 놀라는 긴데, 너무 치를 것 같은 어둠 속에 바람이 미친 듯이 불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사람과 같은 물체가 배 쪽으로 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빠우, 와우, 유령이다, 막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 형, 말하면서 유령이 됐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안심해라, 난이 두려워 말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항상 베드로는 반응이 빨라요. 항상 감정이 앞서요. 그래서 혹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러한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오라, 오라 하시니, 나에게 오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랬더니 베드로의 반응이 진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걸어가려고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요.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께 그렇게 반응할 수 있냐고. 믿음이 없고서는 그러한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배에 내려서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 주님을 바라보며 걷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싶은 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내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어떤 긍정적인 생각, 내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주님 부르신 그곳으로 내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게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똑같은 주님의 콜링을 받아도,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오라 하셔도 가만히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주님이 아닌 거 아니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라 말씀하신 그 한마디에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삶의 결과를 다르게 가져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신 곳을 우리가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물 위로 오라고 하시면 물 위로 가는 거예요. 학교에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주님이 부르시면 학교로 가는 것입니다. 수련회에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수련회에 가는 거예요. 심지어 화장실에서, 만약에 상상을 해보자고, 화장실에서 주님이 나에게 오라 하시면 화장실 갈 거야, 안 갈 거야? 가야지.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그곳을 향해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믿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괄호에 목사님이, 이제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은 아닌데 성경 말씀과 비슷한 문장이에요. 한번 괄호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현이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수련회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시니 현이가 배에서 내려 수련회로 가되. 아멘, 아멘. 수련회 빨간 글씨. 수련회 이번 주 금요일날 출발. 오늘 마지막 예배, 표적 설교. 수련회 아직 지원 안 한 친구들을 향한 표적 설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아직 300명 넘게 지원했고 우리가 400명 이제 수련회 갈 건데, 개인적인 소망과 목표에는 아직 20-30명의 친구들이 아직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 목사님이 던지는 질문은 이거야. 이번 수련회는 우리 분당우리교회 중등부가 1년에 한 번 가는 여름 수련회,
24, 25, 26 서해안 청소년 수련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물 근처에 있는 하지만 물은 들어갈 거는 아닌 예. 비싸긴 하지만 시설이 그렇게 되게 좋은 곳은 아닌 서해안 청소년 수련원으로 우리 분당올림교회 중등부 공동체가 갈 거란 말이에요. 갈 거예요. 수련원. 그 주님께서 두유를 넣어보면 지금 그 질문을 지금 거기서 하시려고 오늘 질문하시면 안 돼. 수련회 가서 예수님 질문하셔야만 해. 왜냐하면 그런 주제로 수련회를 지금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분당우리교회 중등부 공동체라면 1년에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우리 2박 3일 동안 시간을 따로 떼어서 마음을 따로 떼어서 내가 해야 될 것 있지만 포기할 것 대까지 보라고 주님을 향해서 몰빵하는 그런 수련회인데 여러분들이 왜 수련회 지원했습니까? 예수님 부르셔서죠. 아멘이십니까? 지원한 친구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예요. 아멘. 그렇게 그냥 믿고 처리해 버려야 돼.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중등부 예배에 나오는 친구들 너무 신기한 친구들 많다고. 와서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막 딴짓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만 되면 예배 잘 나오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한 거야. 왜 교회에 나오지? 왜 예배에 나오니?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이 이 친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막 예수님 따라서 막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에서 헌신하고 막 그런 삶 살고 있지 않은 친구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비록 주님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련회 간다는 것은 뭐 여러분들 학원 일정 다 차 있을 거고 또 방학 기간 여름방학 3주밖에 안 돼가지고 뭐 가족 여행 막 가득 차 있을 거고 그럼 그것도 학원 빠져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방학 때 유일하게 엄마 아빠 몰래 스마트폰 좀 쓸 수 있고 브로스타지 좀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수련회에 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귀하고 여러분들 잘나서 그런 거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좋아요. 수련회 안 가는 친구들에게 저는 신청 안 한 친구들에게 저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부르신 그곳이 맞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저는 수련회 일정 가운데 수련회보다 다른 계획이 있어요. 오케이 그건 네 계획. 그러면 그곳에 주님이 너를 부르신 게 맞니? 그것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도 않은데 자기가 온통 계획하고 생각하고 자기의 일정 가운데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 말고 주님이 너를 이 기간 동안에 부르신 곳이 어디냐라는 것을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장소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방향성이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란 말이에요. 그러한 부르심이 시작된 것도 확인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내 일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오늘 베드로와 같이 물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 수련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 것이고 정말 수련회 가지 않겠다고 선택한 여러분들이 그 선택이 주님의 부르심과 선택이 맞냐고 라고 물어본다면 그게 맞다고 하면 오늘 선생님들이 마지막으로 신청 안 한 친구들에게 마지막 수련회 가자라고 건면할 때 선생님 저한테 더 이상 가자고 하지 마세요. 저 수련회는 3순위예요. 1순위는 요건데 이거는 저를 향한 부르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가는 거지 저 수련회 가고 싶은데 주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수련회 안 가는 거예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여러분의 그 부르심이 맞다면 그거 확인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인한 다음에 그게 맞다면 이번 수련회를 향한 나의 부르심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의 부르심은 그럼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은 수련회 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르심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친구들에게만 선생님이 절대 연락하지 않고 나머지 친구들은 갈 때까지 계속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에 내려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계신 곳까지 완주했나요? 잘 걸어갔나요? 끝까지? 아니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했어요. 조금 걷다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라 명령하신 그 말씀에 배에서 내려서 지금 순종하는 발걸음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질 수 있다 없다?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있는 상태로 출발을 했지만 믿음이 흔들렸어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처음에는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주님이 앞에 계시지만 내 고난의 구렁텅이 가운데,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 빠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그런지 성경은 이유를 알려줍니다. 30절 상반절인데 30절 상반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예요. 이게 단계야. 바람을 보고 첫 번째, 두 번째 무서워, 세 번째 결과 빠져가는지라예요.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 보고 달려갔어요. 예수님 오라 하셨을 때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바람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보면서 걷기 시작했는데 다시 시선을 돌려서 바람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바람은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계속 자기의 배와 자기의 인생을 괴롭혔던 바람입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바뀌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예수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리로 걷게 하소서 오라 하시니 그 음성 듣고 주님 바라보며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걷다가 베드로의 시선이 옮겨진 거예요. 시선이 바뀌니까 마음도 바뀐 것입니다. 바람을 보았고 바람을 보니까 내 안에 믿음 대신 무서움과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빠지게 되는 그러한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날 부르셨어요. 믿음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걷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공부와 성적이 먼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친구 관계 그리고 좋은 학교가 더 잘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그 잘생기고 키 큰 오빠, 그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그 누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100% 물에 빠져버린다. 빠져버려라. 빠져버려야 돼. 예?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우선적으로 먼저 보게 되니까 내 마음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믿음 대신 다른 마음의 결과물 때문에 물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보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 살기 시작하면 영적인 물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가평 빠지에 제 안경이 아직까지 물에 잠겨져 있습니다.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빠지라고 하더라고요. 은어로 가평 빠지, 다 영적인 가평 빠지에 빠져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근데 오늘 제가 핵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그 다음부터예요.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갔어요. 그런 다음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게 됐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3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 주여, 주님을 불렀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 보고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람이 너무 크게 부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어요. 그러다가 빠지게 됐어요. 빠지게 됐을 때 베드로의 반응 다시 나를 불러주신 주님, 주여 라고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시선을 다시 고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게 되게 뭐랄까요, 베드로의 놀라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그 당시 착상 무릎에 앉아서 뭐 엎드려서 기도한 건 아니지만 자기의 삶 속에서 튀어나오는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주여예요. 주여. 대상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 소리 질러. 오늘 설교 제목인데 베드로가 소리 질렀어요. 소리 질러. 성경에 나와 소리 질러. 그래서 어떻게 소리 질렀냐고. 첫 번째 마디가 무슨 소리였냐고. 주여! 주여 소리 지른 거예요. 자기의 시선을 돌렸던 것을 다시 원상복구, 주님을 향해서 주여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물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내가 지금 물에 빠지는 것은 나 스스로가 어떠한 노력과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 또 하나, 내가 지금 나를 불러주신 주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나를 구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는 소리를 지르는 거다. 오늘 베드로식으로 표현하면 기도는 소리를 지르는 거야. 주님, 나 지금 물에 빠져 죽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나 죽어요. 주님 저 살려주세요. 주여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혼자 이것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건진받을 수가 없어요. 나 혼자 탈출할 수가 없어요. 제발 주님 내 손을 잡고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결해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라니까. 베드로식 기도에 의하면 기도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과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아, 내 상태가 지금 엉망이구나. 나 이러다가 진짜 죽겠구나. 나 지금 죽어가고 있네? 나 이러다 진짜 죽겠네? 이러다가 헤어나올 수가 없네?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기 직면하는 사람은 나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필요함,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이 어떻게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이 답이 없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이 발휘가 되어서 주님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물에 빠져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너무 여러분들 고상하게 침묵기도 하거나 아니면 고상하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나, 내가 지금 물에 빠지고 있네.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준 사람이 없나? 아씨, 그럼 죽어야겠다. 뭐 이렇게 굉장히 아니잖아요. 예. 물에 빠질 것 같으면 내가 할 수 없으면 빨리 누구라도 도와달라고 해야 된단 말이죠. 예.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러한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세요? 너무 감동적인 구절 31절 꼭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31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의 그 기도, 소리 지르는 그 기도, 주님을 부르는 기도, 나를 도와달라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주님이 하신 반응, 즉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마치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할렐루야. 예.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내가 주문해 주신 내가 원하는 소망을 그냥 던져버리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성경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 기도의 소리가 주님을 향해 있다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더 빠르게 즉시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 그 기도의 제목이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방향과 목적과 맞추어져 있다면 주님은 언제라도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손 내밀어 손을 붙잡아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오늘 메시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설교를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전이라서 애들 혹시나 설교 길게 하면 수련회 안 올까 봐. 그래서 오늘 메시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 따라 우리가 인생을 살기 원해요. 그래서 첫 시작, 어느 지점은 우리가 잘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오라 하시는 길로 따라서 가고 있는데 바람을 만나요. 폭풍을 만나요.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향해서 가는 중에도 나를 괴롭히고 나를 유혹하는 바람이 너무나 많아요. 폭풍이 너무나 자주 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쉽게 넘어지는 것,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는 그거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결과는 뭐예요? 믿음 대신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내 안에 차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빠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저 좀 이 문제 가운데 좀 벗어나고 싶어요. 이 중독의 문제로부터 좀 해결받고 싶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근데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 주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며 외치는 기도 앞에 예수님께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마치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즉시 손을 내밀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건지시고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람이 그치는 건 보너스예요. 바람이 그치는 건 보너스라고. 나는 그 바람 때문에 인생에 큰 문제에 만난 것 같아서 그 바람 때문에 너무 신음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바람을 그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했어요, 예수님 바라보며.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고, 기도하지도 않은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건 예수님의 보너스야, 선물이야. 그러한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이번 수련회, 또 수련회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이 찬양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인 줄 믿고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요.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널 도와주리니. 우리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도와줄 준비.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아멘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네.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이 자리에 일어나 볼까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무서워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네.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너를 꼭 붙잡아 주. 아멘.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를 의롭게 하.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아멘.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아멘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네.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기도할 때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를 일으켜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주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아멘. 내 손으로 너를 아멘 꼭 붙잡아 주리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눈을 감아볼까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라고 여길 만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문제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신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 문제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 그렇구나, 나 혼자서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구나, 나 혼자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구나, 해결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그랬던 것처럼 주여, 내가 빠지는 그 순간, 빠져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아 나를 도와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기 계시는구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 지르며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서, 이번에 수련의 기간을 위하여서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를 이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의 인생, 주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빠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 때문에 나의 삶이 너무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 주님 저 혼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안에 터져나오게 해주셔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소리질러 기도하면 즉시 주님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 예상했다는 듯이, 주님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 베타 바람도 그쳐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온전한 믿음으로 걷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터져 주님 우리의 소리를 내어 소리를 들어 나의 이 문제로부터 하나님 구원하여 주실 주님께 나의 삶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목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반끼리 원을 만들어서 손을 잡아주세요. 같이 옆 친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을 만들어서 선생님과 함께 손을 잡아주세요. 우리 시간 이번에 기도할 때는요, 우리 옆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서로 마주보고 원을 만들어서 손을 잡아보세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요, 옆에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 이 친구에게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텐데,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학업의 문제든 성적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하나님 이 친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 간절히 소리질러 도움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베드로와 같은 기도를 우리 친구의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문제로부터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이번 수련의 여름 기간 될 수 있도록 이 친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가 아닙니다. 옆에 친구를 손잡은 친구들 위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문제에 빠져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헤어날 수 없는 하나님 중독의 문제,
문제에 빠져 있는 친구, 자기 스스로 지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삶이 점점 더 빠져가고 있네 라고 인식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베드로의 그 간절한 외침, 그 기도를 알려주셨사오니 이 친구가 하나님 그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인식할 때마다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께 하나님 부르짖으며 소리질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 친구의 삶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하나님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반 친구들 중에 이번에 수련회 여러 사정 때문에 못 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원 안으로 좀 들어가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수련회 가는 친구와 안 가는 친구와 구분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 수련회 가서는 충분히 서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 개인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가질 텐데 수련회를 못 가게 되면 여러분들 기도를 못 하니까 우리가 같이 먼저 여러분들을 축복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 반 친구들이 손을 얹고 우리 가운데 들어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우리 수련회 못 가는 친구를 위해서 이번에 먼저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친구를 하나님 만나 주시고 이 친구가 자기의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리 지르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친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번 여름 기간 수련회 기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을 집중해서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반 친구들 중에 하나님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가 하나님 어떠한 상황 때문에 수련회에 못 가는 것은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라 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험하고 있는 문제, 어려움, 염려와 걱정 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 성적과 진로의 문제, 하나님 신앙에 대한 문제, 하나님 아버지 건강에 대한 문제, 마음의 병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중독에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하나님 이번 여름 기간을 통하여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주님의 해결하심을 받고 주님의 세워주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건져내심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에 함께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시간 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찬양이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손잡은 채로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나를 불러주신 주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소리질러 기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이 그것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